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한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주님 안에서 같이 보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4장.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걸 나누고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가치관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상을 두지 말라. 왜냐?
보통 뭐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만 이제 그런 명령과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잘 살펴보면은 나름 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냥 분명히 딱 보여지는 상이 아니야 이게 형상이 아니어도 뭐 많은 것들이 또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내가 빠져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왜 우상을 두면 안 되냐, 우상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우상을 왜 두면 안 되는 걸 알고 우상을 안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눈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특별히 일단은 15절에서 19절이 있고 그리고 25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중에 딱 16절하고 25절만 짚어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게요. 자,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자, 여기에 앞에 16절 처음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 자, 스스로 부패하여가 나왔어요. 자, 25절 한번 볼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부패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스스로 부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부패가 일어날까요? 맛있는 음식, 뭐 과일이 있어요. 근데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먹지 않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달고 하는 이 과일이에요. 그러나 먹지 않고 계속 그냥 두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부패가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러잖아요. 뭐 음식, 특히 음식 같은 경우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먹지 않고 계속 놔두다 보면은 부패가 돼요. 사실 뭐 핸드폰이나 뭐 우리 가전제품이나 뭐 여러 가지 다 그래요. 오랫동안 그냥 쓰지 않고 놔둔다. 그러면은 부패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교회 그 차량을 제가 빌려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쓰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근데 그 차량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를 뭐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굴려야 되는 거죠. 이제 굴려야 되는 거죠. 바퀴를 굴리고 돌아야 되죠. 사용을 해야 돼요. 운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차는 그냥 계속 놔두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망가져요. 문제가 생기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패라는 개념이 왜 우리한테 왜 우상을 섬기는 것에 결국 사용하게 되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본인의 형상대로 지은 게 우리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네,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뜻은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하나인 거죠.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런데 우상을 두게 되면은 결국 내 눈길, 내 생각과 내 모든 거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나한테가 아니고 하나님한테가 아니고 그 다른 것에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내 정욕, 내 욕망과 내 관심 뭐 그런 거지만 결국 내 눈길은 나와 떼야 수 없는 관계인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 눈길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냥 두는 거잖아요.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결국은 그 관계를 내가 그냥 두는 거예요. 내 관심은 온갖 내가 바라보는 그 우상에게만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결국 부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패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부패돼 버려요. 왜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진 거잖아요. 온 거잖아요.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부패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먹기 어렵죠. 심지어 못 먹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을 두는 게 왜 위험한지 오늘 말씀 이 부패라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사용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유지하라고 우리가 결국 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우선적인 삶인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 만물, 세상 어떤 것을 보고 아니면 내 욕심, 내 정욕과 그것을 생각하고 우상을 둔다. 그러면 그 뜻은 즉 내 관심,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다 그 우상에게 쏠려 있다라는 거죠. 집중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패돼 버려요. 그냥 둬버리고 부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이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우상을 두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내팽개치고 내버려 두는 것,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한 거예요. 각자 개인이 스스로 한 거죠. 왜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더 합한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다면은 그 우상을 우리가 내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이 마음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내 마음, 내 삶이 또 부패되지 않도록 같이 회복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크고 작은 여러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만나요.